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봄날입니다. 아까 마음이 좀 울적했어요. 마음이 울적해서 도로변에 나가 있었는데 하별이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빨간 옷에 빨간 구두까지 신었네. 왜 이렇게 빨간 것으로만 입었어? 이래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 성령 강림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남자분하고 여성 한 분이 아기를 유모차 한 대씩 해갖고 네 식구가 걸어가요. 근데 오는 거 보니까 그 조그만 아기는 이제 3개월 정도 됐고 또 큰애는 18개월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유를 입에다가 물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가가 자요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아기가 자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어디 다녀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는 길이래요. 아, 그러시냐고. 나 여기 새사랑교회 목사인데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때 지나가다가 교회가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러면서 God bless you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 울적한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God bless you 한번 해줄까요? 참 얼마 만에 그 말을 했는지 나도 참 그랬네요.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세계 속에 거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응답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아코니아를 하시는 김상기 박사님하고 가끔 톡을 하다 보면 그 박사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글로다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다니 저분은 너무나 신령한가 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모습과 그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교사주일이잖아요. 교사주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 유채옥 간사님, 김나나 선생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동역의 길을 가고 있는 박정기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에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는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잘못되었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죽은 자처럼 사는데 이러한 것은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에게 굴복하면서 하늘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한다라고 에베소서에 엄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세력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 것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본성처럼 되어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며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니 이제부터의 삶은 그 은혜를 따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오고 가는 세대에 나타나면서 친절하고 따스한 온기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 친절하고 따뜻한 온기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혼자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물론 이 부르심 안에는 각각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이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면서 사랑의 예수를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새사랑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두가 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으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의 말로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들을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예수 밖에 있어서 살아왔던 습관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가게 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인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게 하지만 우리들의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들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통제받기 싫어하는 것, 기분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손해보면서 살기 싫은 것, 상황을 묘면하기 위한 거짓말하는 것, 안전한 것만 좋아하려는 마음,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행동, 의심하게 하거나 자신을 성찰하기 싫어하는 것들, 이 외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두기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친절함이나 따스한 사랑, 남을 섬기는 그 수고와 절제와 인내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점점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옛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행동에서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드리는 마음속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리고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청부살인을 부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으며 이것이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 속에 있는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을 때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정결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죠. 속상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불안함과 초조함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이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상한 마음과 아직도 파편이 돼서 나를 찌르는 과거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에 굶주린 사람처럼 애통함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구하며 나아갈 때도 그 마음, 상한 마음을 드리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또 따스한 사랑 안에서 힘과 용기를 돋아줄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축복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용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이며 이 성령을 유지해가는 힘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 안에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과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들의 영혼이 다윗처럼 우리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정결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축복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며 성령을 유지해 나가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신비로 구원해 가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52주 중에 27주를 앞으로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기적적인 일들도 여러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품의 변화를 새롭게 되어지는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도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느슨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음성과 응답하시는 우리 자신이 되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 피조물로서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달라져 간다는 나의 이 성찰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 아까 태훈이가 그렇게 노래를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다 알지 못해도 마음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에 겨워도 감당하려는 능력과 더 살피고 도우려는 배려와 친절함과 따스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김창욱 씨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기를 준 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창욱 씨가 진단한 답은 무엇이냐? 어떠한 모습으로든 돌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거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함 속에 성령이 능력이 들어오면 담대함으로 관계도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터나 가정이나 누구를 만나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땅에 굳은 돌을 제거해야 부드러운 흙이 되고, 그래야 씨를 뿌려도 싹이 돋아나고 건강한 채소와 식물로 나타내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인 굳은 마음을 제해서 새롭게 되어야 내 자신과 부부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부드러움과 따스함의 온기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정말 바랄 것 없는 중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모금의 용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즐거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감림 절기에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 산천초목을 푸르르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안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 안에서 그동안 옛사람의 본성처럼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루하루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 안에서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또한 새 일을 행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